누가복음 18장 35에서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행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기도의 세포를 깨운다고 할까요? 잠자는 기도의 신경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새롭게 기도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기도의 신발끈을 동여매는, 기도의 고삐를 딱 조이는, 또 기도로서 다시 한번 영적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삶, 좀 그것이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하루에 꼭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기도의 삶에 있어서 한번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뭐겠습니까? 마음 먹고 기도해 보고자 하는데 기도의 방해물들 또는 기도의 장애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결심만 가지고 된다면 얼마든지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다. 이렇게 결심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결국 어디에서 승부가 갈리는 것입니까? 그 결심한 것을 밀고 나가느냐, 그 결심한 것을 이루어 나가느냐, 결심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그 결심한 것을 시도해 보느냐, 그게 거기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하루에 몇 분이라도 꼭 기도해야겠다고 반짝 몰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꾸준히 좀 일정 시간을 딱 정해서 하루에 성경 몇 장을 보고 또 하루에 적어도 어느 정도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요즘 기도하려고 할 때에 이 핸드폰에 참 그 좋은 것들이 많아서요. 기도 음악이라든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찬양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깔려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걸 통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움직여주는, 또 무장시켜주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늘 꾸준히 계속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응답받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자기의 절박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찾기가 쉬운 면이 있지요. 여유 있고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응답을 받아놓고도 받은 줄 모르는 경우도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건 아니야,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 나한테 언제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건 응답이 아니지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No,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내가 원했던 바로 그것을 응답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같이 자신의 그 육신의 아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아주 힘써서 기도했다는 뜻이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이것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그 가시를 가진 상태에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시를 가진 상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면 뭐냐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나라고 자랑을 하고 나는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강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로 바울 사도에게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더 은혜이구나, 그것이 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던, 또는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른 것으로 응답을 받았던, 혹은 노라고 하는, 그건 아니야, 아직은 그것이 너에게 필요 없어, 그것은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어, 나는 참 이게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가지면 그러면 신앙생활에 오히려 지장이 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았든지 간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든지 간에 주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을 때 내가 원했던 그것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빈 배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큰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이분이 누군가? 물론 주님에 대한 소식도 듣고 말씀도 듣고 좀 따라도 다녔고,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미 베드로가 이런 그 큰 그런 이제 배가 가득 채워지는 체험을 하기 전에부터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응답을 통하여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메시아 구세주시구나. 그리고 이분 앞에서 나는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더 점점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눈이 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 36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맹인이었고, 그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난 아픔, 거기다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길에서 거린으로 살아야 되는, 구걸해야 되는 인생,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어느 날 무리들이 막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소식을 듣게 됐지요. 옆에 보니까 막 부산한 그런 모습들, 무리들이 막 지나가는 어떤 소동하는 것 같은 걸 듣게 되었죠. 보지는 못하니까. 물어봤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3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은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정말 눈이 번쩍이 아니라 귀가 번쩍 트이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많은 맹인들을 고친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았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내 평생에 이분을 한 번만 만나볼 수 있다면 그런 아주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찾아 나설 수는 없으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주로 유대 땅이라든지 갈릴리 나사렛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몇 번 안 되는 일이죠.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언제고 이곳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그날이 혹시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식을 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38절 말씀입니다. 그냥 외치는 것입니다. 어느 쪽 방향,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서 외쳤겠죠.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곳을 향해서 외쳤겠죠. 자, 외치는데 근데 그가 뭐라고 외쳤느냐? 나사렛 예수여, 이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여라는 것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들이, 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이 흔했죠. 우리도 뭐 좋은 이름들은 보면은 요즘은 많이 좀 좋은 이름이다라는 것을 누구도 쓰고 하니까 막 흔해버리지 않습니까? 유대에도 마리아 그러면은 뭐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막달라에도 마리아가 있고 뭐 어디에도 마리아가 있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지역을 붙여서 어느 지역에 누구 이렇게 붙이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구약식의 표현을 한다면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저기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는 특정 지역 출신의 누구라는 의미에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 나사렛 예수, 항상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는 조금 비하하는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었죠. 나사렛이라는 총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가 있겠어? 아니 무슨 그런 사람이 선지자야? 뭐 그런 의미로 부르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병을 고치는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그런 점에서 나사렛에 있는 예수가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 부르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그 지역 출신의 어떤 한 사람, 선지자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더라, 아니면 참 그분이 은사를 많이 받아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더라라고 치료자 예수, 뭐 좋은 말을 한다더라,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예수,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맹인이고 비록 그가 거린이고 비록 그가 조금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볼 때는 변변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신앙의 구체적인 것들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한마디 속에 그는 적어도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약속된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의 입장에서 이분은 오실 메시아,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 고백으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너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믿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이분이 나를 분명히 고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또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내가 어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는 믿음, 약속된 구약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분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자,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써 메시아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가 외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그가 구하고 있는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요, 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나왔던 여러 사람들이 참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딸 때문에 흉악한 귀신 들린 그런 한 딸을 둔 어머니,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딸이 이런 흉악한 귀신을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은 뭡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아버지는 자기 아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왔죠. 마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에 변화산에서 머물러 있던 주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자 그러자 그 주님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직장에서의 문제,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이 나라의 어떤 문제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헝클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한 큰 슬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쭉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 큰 뼈대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건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말이죠.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께 외치기 위해서 이 맹인은 말하게 된 것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맹인의 경우에들 보니 3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아니 이 맹인을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야속한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는 것입니다. 막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말한다. 나보다 앞서서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앞서가는 자들로서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도 또 혹시 마음에 좀 시험들음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받지를 마시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와서 교회에 또 어떤 이제 맡은 그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뒤에 오신 분들을 잘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좀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사실 꽤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다 일반적으로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아놓군요, 내가 또 이제 앞선 자가 되면 내가 또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부족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너를 깨어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런 앞선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기도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중보기도 주지는 못할 망정, 잠잠하여라, 조용해라라고 꾸짖는 그런 사람이 혹시 되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그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왜 그렇게 부르짖는지, 얼마나 아프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한 분이 정말 교회에서 막 그 소리를 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이 그걸 좀 지적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너무 참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때로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또 좀 막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는 무슨 기도 제목이 저렇게 많은, 저희는 맨날 무슨 슬픈 일이 많아서 저렇게 눈물만 흘리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의 아픔이 크구나,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를 놓고 부모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를 놓고 자녀의 마음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꼭 부모만 자녀를 공감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좀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불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록 남들이 내 기도문을 닫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면, 내가 어떤 이유로든 그냥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나만 손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기도 안 하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열심히 좀 식어져 버리고 그러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혹은 세상 삶에 있어서도 이기적이 되면 안 되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그런 면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란다면 어떤 그런 좀 이기적인 욕심,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욕심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이 살쪄야 된다,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더 정말 힘써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희명이는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크게 소리질러. 사탄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 그럴 때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더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막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움츠러들지 말고 더욱더 크게 소리지르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 부분에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렀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더욱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사람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보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죠. 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주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아주 마음에 시험드는 말이나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도 걸림이 돼가지고 나 예수님께 시험 들어서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목해 보았을 때 이 수로보니 여인은 더 바짝 다가가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나 놀랐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었고 더 적극적으로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인격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맹인 거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향하여서 어떤 주변의 반대나 주변의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직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에 직진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관계없이 아무리 어떤 방해물 또는 장애물들 나를 막아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직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40절 말씀입니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그를 데려오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데려오라.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주목하는 거 아닙니다. 힘든 형편이 있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새벽기도 이튿날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그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말씀, 너에게 무엇을 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은 주님이 이 맹인의 형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몰라서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자기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맹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떤 물질적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특별히 눈이 떠지는 것, 보는 것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42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간절함이, 너의 열정이, 너의 그런 끈질김이 너를 응답받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절함도 필요하죠. 열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본질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중심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따라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힘입니다. 응답받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48절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또는 이런저런 비판을 받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진짜 믿음이 아닌 믿음 비슷한 것, 믿음인 척,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며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온 천하에 퍼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은혜의 계절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덮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계속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